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대학 수학능력평가에서 필적 확인을 위해서 채택되어서 화제된 글귀가 있습니다. 이 필적 확인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지 표지에 기재된 문구를 시작 시간 5분 전에 답안지에 자필로 기재해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수능이라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힘이 될 만한 문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감동적이고 문학적인 글귀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제 막내 아들도 시험을 치렀던 재작년 수능에서 필적 확인을 위해 채택된 글귀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라는 구절로 양강무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이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시험 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전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양강모 시인의 삶은 사실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3번 떨어졌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2번 떨어졌고 사업에도 3번씩이나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는 계속 실패만 하는 자신의 삶에 절망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다가 20살 무렵에 자신의 꿈이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처럼 절망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쓴 시가 바로 가장 넓은 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나타날 것이고 가장 넓은 길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글이죠. 삶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칠 때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 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용수철처럼 오히려 다시 튀어오르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힘은 인생이 무탈할 때, 평안할 때, 즉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까지 나빠져서 지금까지 애쓰며 가꾸고 지켜온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야말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제목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절망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고 해도 지난날에 받았던 한 번의 은혜로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은 희미해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다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행여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장신대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사사 삼손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죽이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가 머리털이 잘리고 눈알이 뽑힌 채로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담하고 절망한 그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대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근데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의 끝을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어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합니다. 계속 이발소를 다니다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 한 번은 집 근처에 있는 미장원에 가보았어요. 이발소에는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한 번 가면 일단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깎다 보면 깎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미장원에 가니까 일단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미용사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 5분도 안 지났는데 다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빠르고 편한 걸 왜 지금까지 이발소에서 시간 낭비를 했을까 후회하면서 제 안경을 벗고 있다가 꼈어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시원하게 다니라고 그랬는지 군대에 가도 될 만큼 그냥 머리를 확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든지 잠시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여기서 머리빗 쭉 저기서 머리빗 쭉 머리가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에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머리를 다듬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머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당장 달려가서 내 머리 다시 붙여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튀어나온 머리카락을 꾹꾹 눌러서 참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조금만 지나면 머리카락이 어때요? 다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22절의 말씀은 비록 지금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하고 절망한 처지일지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에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분명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이 비극이 변하여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는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고서야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부터 이미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20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까? 암은 신체의 어느 조직에나 발생하고 이 다른 부위로도 전이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발견했을 때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암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 암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영적으로 무뎌진 삼손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는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인 피폐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버금가는 비참한 상황이 나타나죠.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을 뺏겨버려요?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해산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도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제는 남편도 죽었고 모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까지 뺏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원래 가봇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영적 지도자인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에 너무 절망적인 나머지 가봇이라는 이름 앞에 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넣어서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라고 지은 후에 죽었죠. 하지만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으니 이제 자기 인생도 나라도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의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 역시 이가보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가보스의 시대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학교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절망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처럼 들릴라 역시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 역시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 들릴라도 삼손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삼손에게 회복과 소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자 들릴라는 삼손의 누단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들릴라와 같은 세상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는 절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들릴라에게 받은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들릴라와 같은 세상에 마음을 주면
결국은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에 빠져서 마음이 상하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행여 이미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보고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하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다시 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고난이 앞길을 막아서고 세상 즐거움이 유혹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장신대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즐거움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